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가정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가정이 됩시다. 아멘. 네. 어느 신혼부부가 식사를 하는데 감자를 쪘어요. 아내가 소금을 넣고 맛있게 쪘습니다. 먹고 싶네요. 고슬고슬하게 잘 쪄서 껍질이 벌써 다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접시에다 넣고 후 불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감자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설탕을 달라. 그래서 설탕을 찍어 먹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나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당신은 설탕에 찍어 먹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설탕에 찍어 먹는다. 그랬더니 당신네 집은 설탕에 찍어 먹냐, 우리 집은 고추장에 찍어 먹었다. 어느 게 더 옳으냐 그러냐 시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핀잔이 되고 다툼이 되고 일이 너무 커지게 된 겁니다. 감자 하나 뭐 찍어 먹는 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중에는 서로 불화가 생겼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릴 적 가정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결혼은 했지만 아직 서로의 환경이 낯설죠. 행동도 낯설고 그런 다툼들이 가정 안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양말 뒤집어 놓는 것, 당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고, 아침에 식탁에 국이 있니 없니, 나는 국을 먹어야 하루에 힘이 난다. 그래서 막 그런 다툼들이 한두 번 정도는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가정의 다툼들이 어떤 거죠? 사소한 일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소한 문제들이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가정 전체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요 가장 쉽게 만들어지는 조직이 부부예요. 사랑해서 결혼하면 부부가 되죠. 그런데 또한 세상에서도 가장 견고한 조직이 또한 부부이고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부부라는 조건은 사랑이라는 조건 안에서 시작이 되어지지만 사실 잘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릅니다. 곧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의 은퇴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면 평생 목회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그 어떤 부부들보다 같이 지내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목회하고 신방하고 많은 일들을 같이 하는데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가장 잘 모르는 게 서로 부부이다, 부부 사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가장 앞섭니다. 심지어 교회보다도 앞선 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교회를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가장 먼저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가정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돼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꼭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했던 말이 그 말인 거죠. 어떤 말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나다, 당신을 보니 나야 나 라는 말,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군요 라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자, 이 부부간의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기보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서로의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반이 된 이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우리 가운데 너무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남자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은요 자신이 살아가는 존재 가치의 의미를 아내의 존중에서 찾습니다. 아내가 나를 존중해 줄 때, 아내가 나를 존경해 줄 때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 의미를 보통 찾게 돼요.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통해 아내로부터 존중함을 인정받을 때,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잘 살아가고 있고 잘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남편이 실직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실직을 했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퇴직을 권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아무데도 안 나가고 그냥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출근을 하는데 남편이 늘 집에 있으니까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집에 있으니 그냥 심심하니까 내가 뭐 좀 가르쳐 줄까요? 하면서 뭘 가르쳐 줬냐면 밥 짓는 걸 가르쳐 줬어요. 밥통에다가 여기 숫자 표시된 거에 2번 부으면 2에다 물을 선 맞추면 돼. 그래서 밥을 지어 보세요. 내가 퇴근할 때쯤 그거 하나 해놓으면 돼요. 알려줬습니다. 남편이 심심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할 게 없으니까 아내가 퇴근할 때쯤 한 4시 넘어서 기억이 난 거예요. 밥 짓는 방법을. 그래서 압력밥솥을 열어서 쌀을 한번 씻고 그리고 밥을 안 쳤습니다. 뭐 사실 어려울 게 뭐 있나요? 뚝 누르면 그냥 지가 치치치 돼서 완성했다고 안내 멘트까지 쫙 나가잖아요. 아내가 직장 딱 퇴근하고 딱 와서 딱 밥통을 열었는데 밥이 돼 있는 거예요. 남편이 처음 지은 밥입니다. 딱 보고 나서 아내가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거예요. 막 밥알이 살아있다는 등, 막 윤기가 흐른다는 등, 야, 내가 평생 지어본 밥 중에 가장 맛있다는 등, 막 칭찬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 남편이 내가 그렇게 잘했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 날에도 또 밥을 남편이 하게끔 아내가 더 유도하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또 밥을 했어요. 그날은 물을 좀 덜 맞춰서 꼬들꼬들. 그런데 이 아내가 지혜로운 거예요. 여보, 마침 오늘 내가 볶음밥을 하려고 그랬는데 밥이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볶음밥을 쫙 해서 했어요. 며칠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설거지도 한번 배워볼래요? 설거지도 가르쳐주고 김장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빨래 개는 법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남편이 일을 하나씩 배워가요. 남편은 왜 자기가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점점 하나씩 집안일들을 배워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이 그 남자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말이 씨가 된다고요. 지난주 제가 저희 집 세탁기가 오늘 내일 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쵸? 어제 세탁기가 갑자기 멈춘 겁니다. 빨래가 쌓여 있는데 세탁기가 멈췄어요. 문 잠금 장치 도어가 센서가 고장이 나가 문이 잠기질 않으니까 세탁기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토요일이라 AS도 안 되죠. 이미 세탁기가 한 18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품도 없죠. 전화했더니 부품도 안 판대요. 어떻게 해요? 빨래도 못 하고. 그래서 내가 해볼게. 막 그냥 되는 대로 유튜브 보면서 막 해가지고 사실 별거 한 게 없어요. 그냥 뗐다 붙이고 하다가 전기 찌릿, 깜짝이야. 없어. 다시 그냥 붙여놨거든요. 됐더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세탁기가 확 돌아가요. 또 집사람이 그냥 당신은 못하는 게 없다고 막 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냐고. 전 아무런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래. 마음속으로 그래 다음에 또 고장나기만 하면 뭐 고장나는 거 없냐. 내가 다 고쳐주리라.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칭찬이 존재감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내들이 어떻습니까? 남편을 더 좋은 남편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쓴다 그래요. 아내들은요. 그래서 칭찬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대요. 남편이 10가지 잘하는데 한 가지 잘못하면 한 가지 저것만 고치면 완벽해. 그러니까 저것만 고쳐주면 돼. 라는 시각이 더 크게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정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존재하는 이유, 여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 남자를 최고의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다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를 좀 가져보자는 말씀이에요.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최고가 되기까지 만족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내 남편 너무 잘하는데
요것만 고치면 딱 좋을 것 같다. 요것만 고치면 너무 좋을 텐데 요게 문제야. 요게 안 돼.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반면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어떤 세심한 배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 사랑 표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아내가 잠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남편의 관심, 아우 좀 이불 좀 개, 머리가 이게 좀 뭐야, 이런 말보다는, 이런 것보다는 아우 그냥 잘 잤어, 뭐 사랑해 여기까진 바라지도 않아, 잘 잤어, 그리고 어제 좀 늦게 잤는데 피곤하진 않았어, 우리 아침 먹자, 요 정도만 돼도 매우 좋은 멘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 머리가 그게 뭐냐, 잠잘 때 코 골지 마라, 이가 рат더라, 너 발로 차지 마라, 너 때문에 잠을 못 잤다, 뭐 요런 얘기들 주고 아침 시작부터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이죠. 많은 부부들이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에 대해 서로 사실 알지만 충분하게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 살아가는 그 부부의 관계들이 원만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해 보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이란 말이 너무 거슬리게 들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듣기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말씀이 어떻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매우 균형적이죠.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말입니다. 가정의 달 한 달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와서 남편이 그날 말씀을 듣고 나서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그래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보, 오늘 말씀 잘 들었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딱 들은 거예요. 복종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막 이렇게 아주 거기만 볼드 처리를 해서 두껍게 해서 딱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문자를 딱 보고 나서 남편에게 이렇게 답장했다 그래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건 읽어보셨습니까? 항상 이렇게 거기다가 문자를 탁 해서 보냈다는 거죠.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둘 다 똑같이 들어서, 야, 이 소리 내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 내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서로 생각하면서 딱 들었는데 둘 다 무슨 소리 들은 거예요? 반대로 들은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서로 막 요구하는 것만 듣게 되어진 거죠. 아내는 어땠죠? 아내는 잘하는 것이 있어야 복종하지, 내 남편이 내게 좀 예쁘기만 해봐, 내가 업고 다닌다, 그러는 거죠. 복종하지라고 말해요. 남편이 예뻐 보여야 사랑해주지. 복종하는 일이나 사랑하는 일, 어떤 조건적인 일이 되어줄 수도 있지요. 자,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아내들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복종이라는 단어에 크게 눈이 가. 내가 왜 굳이 저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붙은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어떤 거죠?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는 복종이 무엇일까? 이것은 분명히 어디에 기반을 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신앙 안에 기반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생활, 부부의 삶이라는 것,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요, 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반에 그것을 둘 때 우리가 복종하고 우리가 죽게 하듯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종이 아닙니다.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죽게 하듯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죽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 신앙에 있어서 그와 같은 주께 복종과 주께 하듯 하는 섬김이 없었다면 여러분, 내가 남편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 무엇인 줄 모르면 여러분, 나를 희생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 그와 같은 믿음의 경험과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머슨 에서리치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이라는 책입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고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함을 아주 적극적으로 많은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아내의 존경도 없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면 남편의 사랑 역시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서로에게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정의 결핍이 생기고 사랑과 존경이 서로에게 있어서 확인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 가정에 위기가 온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박사의 표현에 보면, 책의 표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풍요 속의 빈곤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뭐 먹고 못 사요.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얼 먹을까 정말. 오늘 뭘 맛있는 걸 먹지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풍요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풍요 속에 어디가 빈곤한 겁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빈곤한 거예요. 나의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채울 수 없는 것들,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채울 수 없는 것들, 내게 오지 않는 반응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빈곤해진다는 거죠. 모든 외적 환경은 풍요로워요. 넉넉해요. 과거 환경에 비해서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 속에 우리는 여전히 가난함,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가정을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몰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돈의 문제도 아니고요,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서로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고 부부 스스로 서로에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본은 어떤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남편이 나를 요만큼 사랑해주면 그래, 나도 요만큼 존경해줄게 라는 조건적인 것이 되어서는 그 가정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아도, 아직 존경하지 않아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인을 위해 당신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사랑하지 못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떤 겁니까? 그분이 아내가, 남편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반응을 내게 주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랑과 존경을 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 가정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준비를 해야 돼요.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존재로, 그 애쓰고 바깥에서 수많은 수모 당하면서 열심히 일해와서 월급 갖다 주는 남편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이 이것 조금 못하고 저것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존경해 주어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당연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24절에 교회의 머리로서 존경하고, 23절에 그럴 때 남편의 사랑이 회복될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아내들이, 많은 남편들이 그러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남편 어떻게 존중해 주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남편, 나를 진심으로 존경해 주지 않는 아내,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겁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삶에 살아가는 원동력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성숙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이 성숙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것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성숙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그 성숙한 사람으로부터 존경이 시작되어지고 헌신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나의 배우자가 변화가 없는데 왜 내가 변해야 될까요? 억울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만이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자신의 가정을 성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너부터 변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너부터 섬기고 너부터 낮아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하지 않고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더 많이 잘못했어요. 나는 3이고 저 사람은 7이에요. 근데 내가 왜 손을 내밀어야 되나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언제나 너부터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와 같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 자 같으니 풍파가 불고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축복의 가정이 되고 싶으시다면 오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 안에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먼저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먼저 나를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할 때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할 때 나의 가정이 점점점 새로워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십시오. 그 말씀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남편이 아내를 위해 목숨을 걸게 되고요, 아내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 남편을 존경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가정이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가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로 묶어주셨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라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섬기지 못했고 더 존경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했고 나의 기쁨만을 요구하고 추구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더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고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붙들고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힘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축복의 가정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